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선지자를 시리즈로 쭉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정감록 이야기를 들으면은 모두 비과학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점을 치거나 예언을 받기 위하여 돈을 아낌없이 섭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가장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점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각종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황리단길에도 점치는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소위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카리스마틱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스스로 자칭 사도라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으니 도피처로 가야 된다.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어떤 한 교회에서 400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어디로 이주를 했냐 하면은 도피처가 남태평양 피지다. 그래서 피지로 400명이 이 땅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동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서 무료 노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안팎으로 이런 갖가지 예언이 난무하니 무엇이 참 예언이고 또 누가 참 선지자인지 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너는 모세입니다. 그럼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첫째,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성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같이 쓰임받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을 보면 다양합니다. 이사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위직의 고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12겨리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12겨리라고 하는 것은 24마리를 이야기하지요.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하는 것은 큰 농장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만큼 부잣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경도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르셨고 부자도 부르셨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부르셨고 그리고 낮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왕들을 묘사할 때는 나이를 기록합니다. 그가 몇 세에 왕이 되었고 몇 년을 통치하다 몇 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80세의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출신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을 때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고관 퇴작의 높은 고관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어렵지만은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과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고위관리 출신인 사람이 3년을 벗고 다니고 벗은 발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그를 평생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뺨을 때리고 나의 등을 치는 사람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음성을 나에게 날마다 음성을 주신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8절 상반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마시겠다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도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선지자의 뜻입니다. 18절 중반절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까? 먼저 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아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아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예자 말씀 은자를 써서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한다. 그 사람이 예언자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자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맡겨둔 그 사람이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1번을 보시면은 여기 예언자의 예언은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예언자를 쓸 때는 미리 예자를 써서 이 예언자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 1500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1999년 몇월 며칠에 행성이 일자가 되고 그래서 이 지구는 망하게 된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이런 사람을 쓸 때는 이 예언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어떤 예자를 쓰느냐 하면은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맡겨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는 2번인 이 예언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둔 말씀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맡겨준 그 말씀은 현재의 말씀들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단다.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라.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선지자 하면 먼저 아는 자 그런 뜻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아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때에 그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볼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 그래서 선견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맡겨두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새로운 종교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베델의 제단이 회파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제단이 두 동강으로 딱 갈라지고 재들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여로보암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거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심지어는 갔던 그 길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도망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한번 보지요. 한 무명의 선지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이어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절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한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늙은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단순히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 생물학적으로 늙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늙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비를 챙깁니다. 나귀를 타고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만나서 거짓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베델로 돌아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앞에 그가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감쪽같이 속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 쓰지 않고 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도 그가는, 앞에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고 뒤에 그 사람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다가 늙은 선지자에게 깜빡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그 사람으로 라고 표현이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입니다. 젊으면 그냥 젊은 선지자, 늙으면 그냥 늙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을 아시지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의 나이가 98세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으로 그분이 100세에 가까워져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나이든 목사, 그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저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직분자, 나이든 직분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선지자란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앞에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으로 끝이라 막 받았으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기를 거부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참 웃긴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싫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이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요. 그래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요나는 말씀을 받고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늘 부담을 가지고 전했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사야같이 주저 말고 자원함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누구랑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에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형입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긴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요나 형입니까? 요나 욕할 것 없습니다. 예레미야 욕할 것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합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귀에 있을 때 우리는 열방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국 땅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큰 돈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인데, 왜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말씀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현재에 관한 일이나 혹은 장래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임받을 수 있고, 좀 부족하지만 적게 받은 사람도 쓰임받습니다. 낮은 사람도 쓰임받고 높은 사람도 쓰임받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플러스 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말씀을 내 입술에 머물러 두지 말고 집 떠난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며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입술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나는 어쩌면 요나처럼 도망가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달라는 이사야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